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지혜와 사랑과 경륜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그 놀라운 은총을, 사랑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구원하시고 성화되게 하고 마지막엔 영화에 이르도록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분명한 거룩한 메시지,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알면 알수록 더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데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면, 이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증거된 거구나, 이런 걸 전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타르수스가 자기가 성장한 곳입니다.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이런 데 이민 가신 분들이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born Canadian, born American, born Australian 이렇게 자기 국적을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헬라 문화에 정통했고 동시에 유대 문화에 정통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저 청학동 같은 데 보내가지고 한문 공부시키고 사서삼경에도 정통하고 또 불경에도 정통하고 샤머니즘에도 정통하고 이런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영어도 한국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한자도 잘하고 심지어 일본어도 잘하고 이런 아주 박식하고 또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오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이 바울 서신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그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또는 그들의 풍습이나 환경에 적합한 표현들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미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로마법, 로마 시대, 로마 정치제도,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형편에 맞게끔 베드로가 또는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바울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 우리가 이미 4절까지 살펴보았지만 5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 로마 시민이거나 로마 문화권에 살거나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번역입니다. 원래 원문으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accept 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자녀를 입양해 보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교육받고 테스트 받고 검증 받고 해야 될 거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슴으로 낳은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딸이 되기까지 약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범죄 기록은 없는지, 부부관계는 좋은지, 부모와 자식 간의 어태치먼트는 잘 이루어지는지 그걸 자그마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관찰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합격해야 그 다음에 정식으로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자녀를 낳은 생부 생모에 대한 모든 이름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로 이른바 호적에 등록이 됩니다. 캐나다는 그랬습니다. 전 세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혈액형도 같고 기질도 같고 성격도 같고 심지어 식성도 같고 어떤 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쩜 이렇게 닮았지 할 만큼 많은 것이 닮았습니다. 물론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생활하니까 닮는 건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입양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답션 했구나. 그 어답션하는 과정 중에서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누린 것은 맛있는 거, 좋은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부르시면 네 저기 여기 있습니다. 하와야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도 생부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가 아주 최악인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폭행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싸우다가 완전히 남남되고 원수되는 거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까지 돈 때문에 그렇게 형제가 원수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게 돈이니까 형제 관계보다 남매, 자매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으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게 관계가 주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얼굴만 봐도 제가 뭘 어떻게 요구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아기가 우는데 배가 고파 우는지, 오줌똥 싸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부모라면 당연히 울음소리만 듣고도 압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나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넘친 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은혜를 그런 은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때문에도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행복의 파이프로 살면서 은혜의 도구로 살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감사를 누리고 더 큰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택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고 신실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없고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게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양자 제도가 유대인 사회는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한국 사회처럼 그저 내 혈통, 내 피를 받은 내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임신이 안 되니까 하가를 들여보내서라도 소위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문화에는 비록 노예랄지라도 종이랄지라도 그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양녀로 입양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귀족이나 왕족인 그 사람의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서 그 노예선에서 노졌던 노예가 어느 날 장군에게 발탁이 되고 귀족에게 발탁이 되니까 이제 귀족 되는 거 아닙니까? 네로 황제도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원래 아들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입양했고 양자 삼았고 그랬더니 그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된 로마의 프린캡스, 최초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우구스투스도, 옥타비아누스도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브루터스를 비롯한 공화국에게 소위 암살당하고 죽은 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전쟁 벌려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랑 한편 먹고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다른 장군들하고 한편 먹고 그래서 전쟁했는데 지금 이태리 옆에 알바니 앞에 있는 그 바다에서 악팀 해전이라고 하는 그 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이른바 프린캡스가 되고 제1시민이 되고 그게 황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양자니까 가능한 겁니다. 양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고 눌리고 정말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양자로 양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주님이 선택하시고 생각하신 것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양자, 양녀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특권과 권리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해외에서 자기 시민들이 뭐 납치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그러면 쫓아가서 구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아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아마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가장 자기 국민들 보호 잘하는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일 겁니다. 옛날에 엔테베 구출 작전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뭐 미넨 올림픽 때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공격하고 뭐 이러면 그냥 갖다 폭격하고 보복하고,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법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국민들 구출도 하고 자기 국민들 테러하면 보복하고 이러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뭔지를 정말 잘 보여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증인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다.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 있고 더 감사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죽고 풀죽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일어나는 건 뭡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 밑바닥에 갔고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감옥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광야를 떠돌아다녀도 거기에 계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얼마나 더 감사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넌 구원받았으니까 그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들과 딸로 주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험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겪습니다. 안 겪으면 좋겠는데 겪어요. 그럴 때 우리를 자꾸 사탄은 꺾어놓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에 떨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데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데 세상 것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리 높여 외치는 기근이나 칼이나 강도나 위험이나 뭐 어떤 것도 현재일, 장래일, 과거일 무엇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노래하고 찬송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고 불안해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게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 오늘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라고, 정말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 받으시고 죽으면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예비할 곳,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시며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쁨고 감사하게 감격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라도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